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아랫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 미명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은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여인의 음행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놔주도록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었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 선고는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서 이 또한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아들일 좋은 미끼가 될 만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불결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이 아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잠시 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바라봤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여겼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감히 자신의 의롭다라고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인해 그 여인의 죄는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없어졌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러한 죄사함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면서 신앙의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리키는 그 죄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음행한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음행한 여인과 극에 차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범죄 현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풍족해지고 부와 번영만을 추구하려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가 아니라 있을 곳이 있음이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면서도 나의 죄악과 흠에는 관대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